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제가 저기다 잘못 적었군요. 저거는 제가 만드는 거라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 7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는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와 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신 질문인지를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먼저 질문의 대상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15절은 조반 먹은 후에 아침을 먹은 뒤에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다. 자, 이 아침 식사 어떤 아침 식사입니까? 우리가 살아나시다 시리즈 설교 때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몇 차례 만났어요. 하지만 그는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나무라신 적이 없어요. 나무라시지 않으셨지만 베드로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성격대로라면 더 그랬을 거예요. 자신이 용서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정말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처음 만나던 날처럼,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손수 숯불을 피우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을 차려주시죠. 그리고 먹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질책도 작은 충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자리였고 따뜻한 음식이 있었어요. 숯불을 피워놨으니까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밤새도록 온몸이 젖으면서 그물질했고 지쳐 있었고 또 예수님이시다라는 사도 요한의 그 외침에 베드로는 수영해서 막 갔잖아요. 그 자리는 따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였을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고기는요, 먹는 둥 마는 둥 했을 겁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먹을 수 없어요. 자, 그렇게 다른 제자들의 식사가 얼추 끝났을 때예요. 얼추 끝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질문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시몬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지어주신 거잖아요. 만나고 나서 반석, 너를 반석이라 부를 거다, 베드로. 자, 그런데 이전의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고개를 떨군 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날의 그 시선과 음성과 표정으로 친근하고 따뜻하게 본래의 이름으로 부르신 거죠. 시몬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의 상황, 예수님 부인했고 또 예수님 떠나서 물고기 잡으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고, 그런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 시몬을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다면 베드로는 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은 반석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반석은 무슨 반석이에요. 작은 조약돌만도 못한 자가 됐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누구보다 베드로를 아셨고요, 누구보다 베드로를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가 부담스러울까 봐 시몬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자, 갑자기 자신의 본래 이름을 부르시니 베드로도 놀랐겠죠. 사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들어본 지 좀 오래됐어요. 베드로라고 부르셨거든요. 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예수님이 시몬아 했을 때, 아, 그랬지. 예수님 처음 만난 그날에도 내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실패의 밤을 보내고 있었었지.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래, 나는 자격이 없었어. 나는 실력이 없었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던 게 아니잖아. 베드로가 깊은 실패감과 절망감에 빠졌었던 것은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 정말 사랑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래서 실패감과 절망감이 컸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느 순간부터 베드로는요, 자신을 과시했던 거예요. 의기양양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이 숨도 쉬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던 그 고백들, 자신은 다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 살았어요. 수제자잖아요.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위협이 오는 순간, 너 예수당이지? 너 예수와 한편이잖아. 자신에게 위협이 다가오는 순간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하거든요. 근데 눈이 마주쳤음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자기에게 위험이 오니까.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자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각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시몬이라는 이 부르심은 분명 회복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만신창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아, 처음 만났을 때 그 음성으로, 그 시선으로, 그 표정으로 시몬아, 그래, 처음부터 내가 뛰어나서 자격이 되어서 실력을 갖추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지. 예수님이 자격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지. 내가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구나. 내가 나를 너무 자신하며 살았구나. 이쯤 되면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얼굴은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고개 떨구고 있다가도 이 순간만큼은, 이게 깨달았을 때는 얼굴은 볼 수 있었겠죠.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예수님이 본래의 자신을 부르세요. 시몬아. 평범한 어부였던 그 시몬을 부르시니까 예수님을 볼 용기가 생겼을 거예요. 적어도 얼굴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고개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가 누구죠?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6명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7 제자를 만나신 거거든요.
6명,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6명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너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이상한 질문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송 목사야, 여기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럼 제가 만약 여기서 그럼요. 그러면 우리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저 목사님 뭐야? 교만하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상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마치 경쟁을 붙이시려는 것 같은 제자들 사이에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건 예수님께서 싸움 붙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전에 했던 고백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께 했던 고백,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했던 고백들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들을 할 때는 옆에 누가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민망한 거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 수 있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이것이 늘 예수님 앞에서 보였던 베드로의 자세였고 베드로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을 그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주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무한을 주면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거 네가 했던 말이잖아. 저는 여기서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요,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세요?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이 고백을 받으셨을 때는. 이 베드로의 고백 뒤에 예수님은 곧바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거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똑같이 해요. 요한복음에 다 똑같아요. 다 버려도 주님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약간 예수님도 성격 있으세요. 뭔가 좀 좋게 반응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입 닫아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뭘 버리긴 안 버려. 넌 날 부인할 거야. 관심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처럼 반응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그 고백들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색을 안 하셨지.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과 마음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찡하더라고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셨구나. 베드로의 고백이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 마음이 예수님 좋으셨던 거예요. 내색은 안 하셨지만 그 고백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꺼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 고백들 있죠. 우리가 주님께 했던 표현들 있죠. 우리의 마음들 있잖아요. 모두 주님이 기억해 주세요. 다 기억해 주세요. 그 고백과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야, 송 목사야, 너 그때 그랬잖아. 너 나한테 그렇게 고백했잖아. 그 고백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니까요, 주님이. 너 나를 위해 너의 생명도 바친다 그랬잖아. 좋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백이.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를 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를 알아요. 예수님, 내가 그때 했던 고백을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물어보시는구나. 그거 기억하고 계시구나.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고백을 드리셨어요? 우리는 잊었는지 몰라요. 주님은 기억해 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은 분명히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모르긴 몰라도 전부 다 주님께 생명을 걸겠다 하셨을 겁니다. 이 중에 선교사를 헌신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할 때 그 감동적인 밤들을 잊을 수 없어요. 제 첫 사역 때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 생명을 걸고 전도사님처럼 생애를 다 바쳐 사역자가 될 사람 일어나라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3명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녀석은 등치가 저보다 더 컸거든요. 제가 가서 기도해 주는데 막 저보다 더 큰 애가 막 저를 끌어안더니 막 주를 위해 죽겠다고. 궁금해요. 걔 지금 어디 있나? 지금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대학생 이상이 됐을 텐데 신학교를 갔기를 바랍니다. 있잖아요, 우리 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했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다 그걸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어도 그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당신이 아십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당신이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다운 대답이 아니에요. 맞나요? 베드로는요, 제가 각색을 해보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베드로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여,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베드로입니다. 저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어디 이것들하고 저를 비교하십니까?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게 베드로죠. 베드로는 일단 이렇게 할 거예요. 무조건. 어디 이것들하고 나를 비교하시나는 거예요. 이전의 베드로였다면 분명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이젠 아니에요. 왜? 자신은 예수님께 드린 고백을 지키지 못한 자거든요. 다 주를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를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이렇게 못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다 예수님 버려도 자신은 버리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고. 왜 지금은 안 되냐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한다고. 이런 식의 고백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식의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물어보시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같은 질문, 같은 대답이 반복되죠. 같은 질문, 같은 대답 반복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째 이르시되 한 번 더 물어보세요.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하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3번이나 하신 경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이 유일해요. 이렇게 3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신 적이 없어요. 무엇이에요? 그만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셨다는 거 아닐까요? 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할까요? 도대체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 아닐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3번씩 물어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중요하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신 거예요. 또 묻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죠?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한 것이죠? 왜 중요해요? 그래야 예수님 도와주시니까요? 복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더 우선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가장 우선된 이유. 예수님 지금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와 묻고 계신 거죠.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와서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무엇이 전제된 질문인가요?
이거 지금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가 전제된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전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온 거잖아요.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 왜 찾아오세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아닌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 않아요.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저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묻지 않아요. 관심 없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하는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듣고 싶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고 싶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자주 이 질문을 들어요. 한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마다 반복해서 물으실 때마다 부담스럽죠. 왜요? 사랑하니까 나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 안에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베드로에 대한 용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용서가.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괜찮아. 너도 나를 사랑하잖아. 이런 거예요, 지금. 괜찮아.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하잖아. 너도 나 사랑하잖아. 예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반응이 이것을 증언해 주죠.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3번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해요. 베드로에게 이것은 추궁하는 질문도 아니었고요. 베드로를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확인하시고자 하신 질문도 아니었어요. 진짜야? 이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이전에 자신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고자 3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해. 너도 날 사랑하지?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하지? 베드로야, 나는 널 영원히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하지? 자, 그런데 그 3번이 베드로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울렸어요. 처음 물어보셨을 때 겸손히 대답했죠. 또 질문하셨을 때도 다시 한번 겸손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3번째 질문하셨을 때는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3번의 부인, 이게 떠오른 거예요. 3번 부르시니까. 더군다나 지금 눈앞에 뭐가 피어 있어요? 숯불. 지금 숯불 피워놓고 아침 먹이시고 이 질문하신 거잖아요. 숯불이 피어 있어요. 베드로가 무엇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25절은 정확하게 말씀하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숯불 쬐고 있다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숯불이 있어요. 그 앞에서 주님이 3번이나 물으세요. 예수님을 부인한 숯불의 자리와 동일한 숯불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그 전제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니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 가슴이 미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프죠? 3번의 부인이 생각되는데 아파요. 미어져요. 베드로가 아픈 것은요, 예수님이 아픈 것을 찔러서가 아니에요. 너 그랬잖아. 이렇게 찔러서 아픈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숯불의 자리에서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잘못 인정해라. 회개해. 빌어.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니 아프죠.
여기가 점이죠. 애리는 거예요. 먹먹한 가슴으로 베드로도 세 번째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해요. 자기가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자신은 안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거 알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의 분명한 변화가 보이세요? 베드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베드로가 당당히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 확신에 근거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 그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겠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섰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신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아니, 못하죠. 이미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신뢰함이었어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증명된 사랑 고백 아닌가요? 저는 베드로의 이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어떤 사랑보다도 확실한 사랑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대답은 진정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감히 말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맞나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확신에 근거해서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라면 이제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그 신실한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근거로 이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그 자격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물어오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잘 살고 있냐? 너 제대로 살고 있냐? 지금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전제로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전제로 물어보세요. 베드로처럼 실패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에서도, 무너진 자리에서도, 죄로 인하여서 너덜너덜해진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물어오시는 질문이에요. 나를 사랑하니?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부족해도 괜찮고 어그러졌어도 괜찮고 깨졌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과거의 잘못을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사랑을 물으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까지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뭐예요? 그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그 사랑으로 행해, 섬겨, 세워, 살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낳아요. 사랑은 사랑으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하시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십시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배워가고 있어요. 저도 교회를,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이 교회 건물도 섬기고, 제 거라서 하나요? 이 제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저는 오늘도 아무것도 가지지가 않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긴 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 거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라서 하나요? 아니요. 그럼 저는 실패한 목사예요. 제가 목사라서 한다면.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저도 한 사람의 성도요 신자로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때로는 하기 싫을 때 있어요.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럴 때 있어요. 더운 날. 그때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오직 주의 사랑해. 이거 부르면서 해요. 이거 부르면서. 오직 주의 사랑해. 그러면 또 이게 싹 내려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함으로 섬기세요. 주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세상 가서 열심히 돈 버는 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찾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이,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실제로 행해지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는 질문에 말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대답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사실을 묵상하며 사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행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을 행해라. 먹여라. 세워라. 쳐라. 그렇게 사랑이 늘 매일매일 확인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서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널 사랑하고 있어. 너 넘어졌지? 너 오늘도 그렇게 나를 좀 멀리하며 살았지? 괜찮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영원히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하니?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면 대답할 수 없지만, 나 자신을 보면 대답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부족해도 주님 아시잖아요.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이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